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우리 부장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과학자들이랑 신학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거기에 갔었는데 막 거기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눴던 것 중에 내가 여러분과 꼭 이렇게 이 얘기는 진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어? 믿어? 우리 큰 승재는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어? 없진 않을 것 같다. 보아는 외계인 안 믿어? 근데 그 과학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실제로 온 우주에 우리 한국이 아니라 지구처럼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물체들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대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사실 목사님이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오늘 서두에 꺼내냐면 사실 우리 지금 특히나 청소년들 우리 10대들은 나만 생각하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도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것도 나고 괴로운 것도 나요.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10대들의 고민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세계 그리고 온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정말 작고 온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이런 쪽에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 문원석 선생님이 또 계속 그쪽에서 이렇게 함께 막 스터디하시고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말해주면 집사님이랑 나는 막 우리가 한번 독서 모임도 만들고 막 이런 막 계획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주중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아무튼 막 지구가 막 이상하고 막 그렇대. 근데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불러주시고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요 그냥 그날 막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가슴에 딱 와닿았던 것은 이 우주에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셨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목사님한테는 너무나 큰 복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주 속에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체와 수많은 피조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계획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넘어지든지 시험을 망쳤든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자기의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우리 태경쌤은 이름 마음에 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클테의 경사경자 큰 경사가 났네요. 태경쌤네는 승윤이는 마음에 들어 이름? 무슨 뜻이야 승윤이 이름은? 이길승의 슬기로운 윤 이기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 슬기롭게 이기는 사람. 유나는 이름 마음에 들어요?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소율이는 마음에 들어? 무슨 뜻이야 소율이는? 가운데 거밖에 몰라? 뭔데? 우슬소래요. 우슬소. 준이는 우리 큰 준이는 저기 맘에 들어 이름? 무슨 뜻이야? 준걸준의 빛날희. 준걸준의 빛날희. 굉장히 우리 준이랑 닮았네요.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요, 사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영명이는 태어날 때부터 난 영명이 할 거야 정하고 나왔어? 아니야, 안 정했어. 예준이는 태어날 때 난 조예준입니다 라고 정하고 나왔어요? 사실 이름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니까 내가 이 이름인 거야. 목사님 이름 뜻 맞추는 사람 목사님 선물 한번 줘볼까요? 클테. 엽은? 뭐 엽기엽이라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큰 엽기적인 사람은 나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뭐 여기 지금 나온 이름들 중에 나랑 같은 한자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슬기로울 엽. 크고 슬기로운 사람? 빛날 엽이야. 빛날 엽. 승재 선물 줘야 되겠네. 승재는 우리 집 드라이기랑 수건이랑 양말 썼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갔다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요, 목사님도 사실 어릴 때는 태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잖아요. 막 시계, 뭐 이렇게 인형. 근데 생각보다 그런 놀림을 안 받았어요. 이름 가지고 놀림을 안 받았는데, 그렇다고 내 이름이 막 마음에 들진 않았어. 근데 우리가 이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니 굳이 꼭 더 예쁜 이름, 더 좋은 이름도 있지만 일평생을 내가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에는요, 이름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명사로서의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봐봐요. 우리 청소년 교회에 승재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 어떤 이미지? 세정아, 승재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잘생겼고 나이스하고. 그러면 승윤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승연아? 고릴라라고? 고릴라. 너가 말했어. 우리가요, 이름이 그냥 뭐 크고 큰 경사라고 하는 태경쌤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한테 너 태경스럽다라고 말하면, 규빈아 태경스럽다라고, 박규빈은 태경스럽네라고 하면 어떤 뜻? 칭찬인 것 같아? 안 좋은 말 같아? 안 좋은 말인 것 같아? 여러분 봐봐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관없이 사실 준혁스럽다라고 하면 뭔가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지. 그게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이 한국 사회보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했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명사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고 뜻이. 머리카락의 세 가닥이다. 모세. 모세. 주일학교 어디 나왔어? 모세는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이집트 왕자 안 봤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버려져 가지고 지금 막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의 엄마가 나일 강가에다가 모세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으로 갔잖아.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적인 구원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이름은 굉장히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으로도 설명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막 이렇게 이름에 대한 걸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완전 찌릿한 일이 있었잖아. 왜? 학모쌤이 찬양대 가사를,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하필 찬양대 제목이 뭐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온 땅에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건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나를 설명해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여러분을 준혁스럽게, 태경스럽게, 승재스럽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또 다른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레대하다. 여러분, 그레대하다라는 게 동사인데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보아요. 그레대하다. 정보화는 그레대하다. 이상해? 윤승재는 그레대하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디도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지역 그 섬의 이름이 그레데예요. 근데 그 그레데라는 그 지명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실제로 동사로서 사람들에게 사용됐대.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종하지 이 그레대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다? 어디다? 그레데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12절에는 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악한 짐승들아, 이렇게 얘기해. 야 이 악한 짐승들아. 그레데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고 속이고 헛된 말을 하는 악한 짐승 것 같다. 악한 짐승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양이라고 하잖아. 근데 양처럼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짐승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레대하다라는 건 속이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대하다라는 이 동사의 구체적인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그레대하다.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 그레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레대한 사람들아, 고집을 피우지 마라. 둘째, 뭐예요? 다시, 뭐예요? 독립적이지 마라. 너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네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뭐예요?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레대한 사람들에게, 이 그레대 지역에 살고 있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복종하지 않고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의 당부를 전하는 거예요. 고집 좀 피우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네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권위 아래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그레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의 당부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몇 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 자기는 알죠? 나는 고집이 센지 안 센지, 나는 독단적인지 아닌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권위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 네 가지의 당부, 네 가지의 기준 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레대한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대인들은 이 그레대한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지금 10절과 12절을 보면 왠지 엄청 나빠, 완전 나빠? 엄청 나빠, 완전 나빠? 완전 나쁜 사람들인 것 같잖아. 이 사람들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소율아,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착할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이 그레대한 사람들, 소율아, 나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준이처럼 뭔가 나이스하고 핸섬하고 착해 보여? 아니면 딱 봤을 때부터 험상궂고 별로고 비호감일까? 비호감일 것 같잖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그레대한 사람들은 그레대 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할례파라고 자기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설명이 그레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레대하다, 이 악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레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교적인 규칙을 세상의 영향 아래 완전히 굴복하고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글에 대한 사람들은 잠깐만 띄워주세요. 계속 종교적인 규칙,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나 종교적인 규칙을 잘 따르는 게 과연 세상적이지 않은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규칙을 강조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영향 아래 있고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 이 글에 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규칙을 다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돼요?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뭔가 무조건 잘하든지 아니면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이거 아니면 저거야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반드시 할례를 다 행해야 돼, 반드시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진짜 경건한다는 건,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건 나는 오늘 큐티했고 찬양팀 연습 참석했고 기도했고 술 안 마셨고 죄 안 지었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 여러분 그 하루의 삶이 거룩합니까? 유나야 큐티하면 거룩하니? 세정아 큐티하면 거룩하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건 승재가 분명히 아침에 큐티했어,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근데 승재는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셨는데 승재의 그 하루의 삶은 큐티하고 욕 안 하고 술을 안 마신 것으로 거룩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거 했어 몇 가지를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 몇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판단되어질 수 없다는 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큐티책 피고 읽고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물론 안 보내고 큐티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큐티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해지는 것에 있어서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할례를 받았으면 경건이 끝납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것입니까? 오늘 이 글에 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니까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복종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가면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도 상관없습니까?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왕따시켜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위들만 잘 지키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글에 대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글에 대하게 살아가는 건 네가 경건한 것도 아니고 네가 거룩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CCM을 틀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학생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소율아, CCM 틀어놓고 기도해, 찬양도 잘하라. 근데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 앞에 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 거냐고, 그게 의로운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완벽하다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작 내가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그게 뭘 어떻게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내가 큐티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잘 외우는데 내가 원수 같은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형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완벽하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순이라고요. 내가 경건이라는 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예배 안 빠지는 거, 이러한 것들로 나는 경건에 이르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있다면 오늘 이 글에 대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에요. 오늘 율법주의자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은 거라니까요. 너 이거 했어? 너 교회 잘 나왔어? 너 큐티 잘했어? 너 제자 훈련했어?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 종교적인 규칙으로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거기에 목숨 거는 순간 우리는 글에 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정작 속이는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복종하지 않을 하는 행동들을 나는 하거든.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따라해 볼게요. 글에 대하다. 글에 대하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율법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고 마을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수많은 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행위와 너의 율법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종교적인 규칙, 우리가 소위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목매냐면,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빠요. 할 게 많아요. 놀기도 해야 돼요. 즐길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능률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내 계획 아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정해놓은 경건 행위들, 정해놓은 그런 나의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나는 효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고 내가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규칙들로 자꾸만 내 신앙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 하고 놀면 되니까, 이거 하고 즐기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라고 우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규칙들을 지키는 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 받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아까 막 우리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들에는 아침에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몇 가지의 그러한 지점들, 그러한 규칙들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글에 대한 사람들이야 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병원생활도 다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거고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주인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큐티 잘했다고 교회 안 빠졌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글에 대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누굴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고집 부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경건하다고, 나는 큐티 열심히 했다고, 나는 예배 안 빠진다고 말하는 건 자기를 위한 계산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스님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다는 건 스님처럼 무소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어디 들어가서 기도만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모든 걸 금욕하는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어디야 소율아? 나소율한테 살아가라고 하는,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고. 교회예요, 학교예요? 교회 일주일 매일 오니? 학교죠. 세상이라고요. 세상이라는 표현도 잘못됐어. 세상과 교회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 속에 있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악한 곳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빛을 내라고, 너희로 하여금 세상이 밝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흠이 없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글에 대한 사람이라고. 속이는 사람이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헛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자. 1번 시작. 우리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디도서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야. 뭐냐면,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너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먼저 구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가 말하는 그거, 네가 주장하는 그것의 핵심이 영적인 거야? 아니면 네가 보여지는 거, 네가 드러나는 것에 있어? 그리고 너가 그것을 주장하고 네가 원하는 걸 함으로써 네 삶이 변화되니? 아니면 너의 신념만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어떤 생각을, 어떤 주장을 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반드시 고려하라고 말씀하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우리가 무언가 옳다고 여길 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이게 과연 영적인 것,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나 이거 한 사람이야, 나 이것도 한 사람이라고 나의 신념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보여주세요. 잘 봐요. 우리에게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복음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죄보다 더 크시고 좋으신 분이잖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문란한 짓을 하면 안 돼. 너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 너는 술 취하면 안 돼. 너는 친구들 전도 못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율법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너 이거 왜 안 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들을 향해서 넌 실패했어, 넌 망했어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생각해봐. 너가 지금 짓고자 하는 그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네가 조금만 더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를 봐.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한낱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어떤 실패와 어떤 위기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내 의지와 내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든 길 안에서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점점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마치 이 교회 생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계획적으로 착착착착착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몇 가지 때문에 너무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서 속이는 말도 잘하고 헛된 말도 잘하고 복종하지 않는 짓들도 막 일삼아요. 왜? 나는 교회도 안 빠졌어. 나는 새벽기도도 잘 나가. 나는 헌금도 잘해. 나는 헌신도 하고 있어. 나는 봉사도 하고 있어.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글에 대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처참하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늘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을 많이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철저히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갈 때마다 더 깊은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나 이것도 했어, 나 저것도 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는 거니까. 남들이 날 뭐라고 해도 내가 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더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쟤는 저게 별로고 쟤는 저게 문제야,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늘 우리들의 기준은 정작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무 죄 없는 자라야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자라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